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조언, 돕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자네가 지금 다윗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뾰족히 뭔가 하실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봐야지.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핏 봐가지고는 참 괜찮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에 그걸 잘 듣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듣기에 괜찮은 조언 같아서 따랐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를 섬기던 그 신하들이 이제 나이가 든 신하들이죠. 그 나이가 든 신하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르호보암 당신은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하고 같이 어린 시절 같이 지내왔던 젊은 사람들은 그 르호보암에게 조언하기를 당신은 그 솔로몬보다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듣고 있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반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을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참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걸 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는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이 자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에짜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짜흐. 이 에짜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드바이스, 카운슬링 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모략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모략.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을 얘기할 때 모략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모략의 영. 그러니까 조언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카운슬링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언은 뭔가? 가장 바르고 진실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조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조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조언, 그거야말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조언인 거죠. 근데 그걸 안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이 주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괜찮아 보여서 그걸 듣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가지고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모략이 없는 민족. 이 말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언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 없는 민족, 지혜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언은 대부분은 평안을 기반으로 한 조언이에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언은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서 오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서 내게 들려주는 조언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조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언하는 그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윗을 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조언을 계속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1절부터 해가지고 2절에도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새같이 도망을 쳐야 되느냐? 지금 어둠 가운데서 대적자들이 활 시위를 지금 당기고 있다. 어둠 가운데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화살을 지금 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그치질 아니하고 2절에서도 다윗에게 계속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언을 넘어서 조종하는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비행기를 조종한다 하는 것처럼 어떤 기계를 조종하는 것은 어떤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요소가 많은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조언을 넘어서 조종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악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조언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는 그게 조언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게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특히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더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조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또 교회가 어렵다, 또 어지럽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조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조언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용은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조정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두려움을 심어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는 조언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듣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게 조언인지 아니면 조정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조정하는 대로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를 조정하려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가득한데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조종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조언인지 정말 괜찮은 조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언인지 아니면 그게 조종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언을 하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조언이 조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조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조언이 조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 지금 저 사람 위기가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맞았지만 근데 저 사람 상황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하려는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렇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본인들은 다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욥한테 얘기했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고. 세 친구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는 얘기해 줬어요. 조언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맞지 않대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조언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기도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다윗의 친구들도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언하지 말고 말로 내뱉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그냥 기도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나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언은 계속해서 희망을 잃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희망을 잃게 만들어요. 그 절정이 3절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의 기초, 법, 공의, 하나님의 의, 이런 거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다윗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어? 말씀 읽는다고 되겠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라.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까? 말씀 읽는다고 해결될까? 그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해결이 될까? 신앙이 신앙이고 현실이 현실인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피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위기가 처했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뭘 하면 이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있던 친한 성도 몇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 좀 세상적으로 좀 편법도 이렇게 좀 쓰고 해야 되지. 아니 이제 성경이 정직하라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정직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는 사업 망해. 그렇게 해서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 집사, 이 집사. 아니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어떻게 신앙으로 그대로 고지곧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하나? 말씀을 고지곧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위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도 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면 망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속삭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망해. 친구처럼 다가오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곧대로 믿고 살면 망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겁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탁 집어먹어요. 대부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면 못 살아. 안 돼. 이 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한번 싹 던지면은 그렇게 하면 너 못 살아. 두려움을 한번 심어주면 그만 겁이 덜컥 나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맞아 그렇지. 성경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이고 4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어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지금 이게 다윗의 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장막같이 어떤 일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근데 여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보좌가 여기에 있는 무슨 뭐 좋은 의자 뭐 하나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조언을 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자꾸 다윗한테 뭘 보게 하냐면 다윗의 대적들의 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용하는지, 지금 어둠 가운데서 활 시위를 남기고 당신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 다윗을 위한다는 이 사람들은 다윗한테 자꾸만 이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강하고 힘이 있고 세상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이 세상의 상황이 커 보일 때 그게 위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걱정은 이 세상 풍랑이 커 보이고 자꾸 그 풍랑을 보는 것,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위기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생겨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위기예요.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었나요?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위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그게 위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눈에, 내 마음에 크게 보이면 그거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주눅이 들었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거죠. 세상의 크기를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 뭘 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기회. 골리앗의 크기만 보는 사람들은 위기예요, 지금.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기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위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통촉하신다. 통촉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가 왕한테 통촉하여 주옵소서 뭐 그러잖아요. 통촉한다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살피고 헤아린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통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걸 넘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헤아리시고 다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말도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살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다윗의 친구들은 그 조언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한 번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그냥 해요. 그러면서 주일에 하나님이 좋아할 법한 어떤 걸 한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하실 법한 한 가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한 착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모를 때는 모를까? 여러분 배우자가 뭘 싫어하는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싫어하는 거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꽃을 사다 주면서 나는 아내를 참 사랑한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남편이 싫어하는 걸 계속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한 번 차려주고 나서 나는 남편을 참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계속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간혹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신뢰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죠. 자, 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다윗이 목적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을 더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형통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형통해요.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위기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형통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